지금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에 근거해서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는 주제를 정했어요. 자, 누구든지 한 번은 죽게 돼 있죠. 이 세상에서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공평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누구든지 목숨은 저 하나밖에 없지요. 한 번은 죽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그 두 가지를 피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죄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상태에서 죽으면은 그 사람은 지옥에 안 가죠. 셋째 하늘에 주님이 계시는 곳으로 간다 이것이.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면 구원받는 그 순간에 그는 죄들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또 그들은 이 죄들은 그 사람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순간에 죄들이 그 사람을 떠나게 되고 또 죄들은 그 사람을 떠나게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 보죠. 8절에서 11절을 봅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으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셔서 다시는 죽지 아니하고 사망에 더 이상 그를 주관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게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사심은 하나님께 사심이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정령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산 자로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구원을 받은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들을 예수님께로 전가를 시켜버렸어요. 그분의 어깨에다 다 넘겨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에게 전가한 죄들은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셨어요. 갈보리에서 다 짊어지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됐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났었다가 그 사흘 밤낮을 지옥의 심장부에 가셨을 때에 지옥에다가 그 우리의 무겁고 무거운 죄짐들을 다 부려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은 아주 저주의 장소예요. 예수님께서 부려놓은 죄들이 거기 다 버려져 있어요. 그리고 죄인들이 혼들이 몸부림치면서 발악을 하는 장소예요. 기쁨이라는 건 눈곱만 채도 찾아올 볼 수 없는 곳이 지옥이라 이것이. 자, 우리는 지금 당장 죽더라도 우리 죄들은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해결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죽더라도 우리는 셋째 하늘로 올라간다 이것이에요. 주님께서 계시는 낙원에 하나님 보자고 오른편 앉아 계시는 주님의 품으로 가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든 행위들을 낱낱이 고백할 때에 우리는 어떤 죄로 인해서 상급과 유업을 놓칠 수는 있어요. 잘못 섬기고 내가 잘못 살았으면. 그러나 이 죄로 인해서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가지 못한다. 이거는 없다. 왜? 우리는 주님의 몸의 지체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소유가 됐다 이것이. 그분의 인식을 받았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마귀 아무리 송사를 해도 우리는 셋째 하늘에 올라가게 돼 있어요. 에베소 2장을 잠깐 보죠. (6절을) 보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그랬어요. 그분과 함께 앉혀져 있다 이것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여러분들이 두려우거나 의심하거나 근심 걱정을 하면 안 돼요. 마귀가 주는 이것이 다 유혹이라 이것이. 더 이상 우리의 죄짐은 우리의 어깨에 없어요. 눈곱만 치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짐으로 어깨를 무겁게 하고 움츠리고 다니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하고 있어요.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그랬어요.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 육신의 생명이 다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계시는 셋째 하늘에 영광스러운 곳으로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권이다 가장 큰 축복이라 이것이에요. 바로 아까 윤영재님 대피 기도할 때에 이 이제 내용이 나와 있죠. 가장 큰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은 누구냐? 누가 가장 비참한 사람이냐? 첫째는 죄들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이라 이거죠. 죄들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 본문 요한복음 8장 21절로 다시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길을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올 수 없느니라고 하시니라 했어요. 내가 나의 길을 가리느냐고 했어요. 이미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께서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거예요.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드려지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신 거예요. 어린 양으로 그래서 오신 거예요. 처음부터 그분께서 어린 양으로 오시지 않고 왕으로만 오셨다. 그럼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누가 뭐래도 그때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 계획을 갖고 오셨는데 유대인 지도자들은 그걸 알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는 자살하려는가? 이러는 헛된 생각을 품은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듣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그분을 대적하고 거부했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죄들 가운데 죽을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무리 싫어도 별도리 없이 당해야 되는 가장 비참하고 가장 악한 상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비참하고 악한 상황은 뭐냐 이것이에요. 죄들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죄들 가운데 어디냐? 지옥으로 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지옥으로 가고 있다 이것이. 자, 우리는 누구든지 몇 살에 죽든지 어느 날에 죽든지 죽어서 눈을 떠보면은 내가 낙원에 가 있는 거예요. 낙원에 갈 수 있잖아. 낙원에 가 있다 이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인 대로 하늘 왕국에 가 있다. 헤븐리 킹덤이라는 낙원에 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다녀왔던 그 낙원에 가 있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복음을 끝까지 거부한 사람들은 죽는 순간에 혼이 지옥 가게 돼 있죠. 두 번째 가장 비참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가 아닌 사람이 가장 비참한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가 아닌 사람이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 이것이에요. 요한복음 8장 42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8장의 4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라면 너희는 나를 사랑하리라. 이는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여기에 왔으며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그분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분 스스로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에 의해서 보내진 분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이 세상 죄인들은요, 그분을 사랑하지도 않아요.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실 수도 없어요.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이 아들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아버지가 될 수가 없어요.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아버지다. 이건 마귀의 음성이에요. 지금 세계정부 운동주의자들의 표예요, 이게 바로. 세계정부 운동주의자들. 이들이 누구냐? 뒤에 배후가 공산주의자예요. 미국에 폭동이 일어났죠? 안티파타라고. 그것이 바로 칼과 망치, 그 안에 촛불이 있어요. 여러분들 세월호 리본 봤죠? 그것도 칼과 망치를 조합하는 상징이에요. 여러분들 올바로 알고 세상을 살아야 돼요. 분별이 있지 않으면 다 속아 넘어가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그들이 지금 모두 하늘왕국에 간다. 하나님께서는 모두 인류의 모두의 아버지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 잘 여러분들이 봐보세요. 소속이 어디에 있는 사람들인가. 거듭난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사탄의 자식들이에요.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올 수 없느니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잘라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이 받은 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 뭐냐? 죽더라도 죄들 가운데 죽는 것이 아니라 죄들 밖에서 죽는 것이 우리는. 왜? 우리 죄들은 예수님의 어깨로 다 넘겨드렸으니까. 그래서 죄들 가운데 죽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에 결단코 갈 수가 없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갈 수 없다면은 반대 방향이죠. 유황불에 활활 타오르는 지옥불에 밖에 갈 데가 없다 이것이요. 마가복음 9장에도 3군데나 지옥불에 나오죠. 그곳에는 그들이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 48절에 3번에 걸쳐서 강조를 하고 있다 이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초림 당시에 그 당시에 지옥불에서 고통당하는 사람 있었죠. 누가복음 1장 24절에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이렇게 부르짖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산의 진문을 차려놓고 포식하던 그 부자가 턱을 받치고 앉아 쪼그리고 있던 거지 나사로에게 밥 한 숟갈이라도 줬으면 얼마나 좋으냐 이거지. 그는 행위로다가 지옥 간 거예요. 행위로. 갈보리 십자가 이전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부자가 구원받기가 더 힘들고 지옥 가는 확률이 더 높아요. 앞으로도 그렇고. 오죽했으면은 저를 불쌍해서 나사를 보내시어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무너졌시어 내 혀를 식히겠소.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이렇게 부르짖고 있더라 이것이. 그래서 영적인 중간지대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중간지대가 있어요. 비무장지대가 있어요.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비무장지대가 있어요. 대한민국만. 그러네 영적인 비무장지대는 없어요. 마귀의 지대냐 하나님의 지대냐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딴 데서 찾느라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그러나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예수님은. 다른 데서 찾으면 그 사람들은 지옥 가게 돼 있다 이것이.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죠.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미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음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상고하라는 그 뜻은 무슨 서치라는 말은 뭐냐? 샅샅이 이잡듯이 뒤져가지고 찾아내라 이 뜻이에요. 그냥 상고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대충 읽으면 안 된다, 그 성경을. 근데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타성에 젖어가지고 맨날 몇 장씩 읽는다. 타성에 맞았고 오늘 몇 장에 갔다. 오늘 몇 장에 갔다. 이거 안 된다, 이것이. 그 사람들이 너무나도 성경을 갖다 읽을 때 대충 읽고 있어요. 너무나도 대충 읽고 있다, 이것이. 누가복음에도 여러 군데 전문 용어가 많이 나와요. 전문 용어가. 이 영어로다 found, F-O-U-N-D, found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거는 그냥 보통 찾아내다, 찾다 이 뜻이 아니라 샅샅이 뒤져서 찾아내라는 뜻이에요. 샅샅이 뒤져서 찾아내라는 뜻이라 이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 말로다가 어떻게 그렇게 하면은 너무 기록이 장황하게 되다 보니까 그냥 발견하다, 찾다 이렇게만 쓰게 돼 있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소중해. 한 단어 한 단어가 너무나도 소중하다 이것이. 자, 다시 본문 요한복음 8장 23절을 보죠. 요한복음 8장 23절을 봅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나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알아차렸더라면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았죠. 너희와 나와는 소속이 다르다 이거예요. 차원이 다르다. 장소가 다르다 이거예요. 너희는 땅에 있지만 나는 위에서 났다 이것이 바로.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던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소속이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나의 왕국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8장을 보죠. 36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8장의 3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라. 그러나 지금은 나의 왕국이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고 하시니라. 지상에 세워질 그 왕국이 지금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때가 안 됐다 이것이에요. 내가 이 땅에 다시 왕으로 오면은 그 왕국을 내가 가져오리라. 빌라도에게 네가 그것을 알아차리겠느냐 그 뜻이에요. 바로 몰랐죠. 그러니까 빌라도는 38절에서 진리가 무엇이냐 이 질문밖에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는 하늘과 땅보다도 엄청나게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위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분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속하신 분이에요. 구름이 떠다니는 첫째 하늘도 아니고,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둘째 하늘도 아니고, 또 그분께서는 더 높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셋째 하늘에서 나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이 땅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것이죠. 길어봤자 100년간 허우적거리다가 지옥 가는 게 고작이에요. 바로 이 지구나 오염시키고 가는 것이 고작이라 이것이. 그리고 혼은 어디로 가느냐? 지옥으로 간다 이것이.
그래서 이 구원받지 못한 죄인의 혼은 셋째 하늘에 올라갈 수도 없고 우주의 하늘을 고사하고 구름이 떠다니는 대구의 지구의 대기권으로 형성된 첫째 하늘도 올라갈 수가 없어요. 비행기 높이도 못 올라가요. 그것도 비행기의 의지에만 올라간다고요. 비행기 누가 거저로 태워줘요? 비싼 돈 주고 타야 되잖아요. 자, 본문 요한복음 8장 24절 봅니다. 요한복음 8장의 24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 죽으리라고 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시니라 그랬어요. 죄들 가운데서 죽느냐 여부, 또 예수님께서 계시는 셋째 하늘에 갈 수 있느냐의 여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이냐 나의 주이신가 받아들이나 여부에 달린 거예요. 받아들이냐. 거부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냥 몸뚱아리는 아무리 비싼 묘지를 사서 조성해서 묻히더라도 혼이 지옥 간다 이것이요. 차라리 공동묘지 구퉁이에 풍수지리라고 해서 나쁜 데 묻히더라도 혼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 사람의 몇십값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 있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인 줄 믿지 않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죄들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죽은 뒤에 셋째 하늘이 아니라 낙원이 아니라 끔찍한 유황불에 활활 타오르는 지옥으로 가야 된다 이 뜻이에요. 바로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고 고집 부리는 것은 죄들 가운데 죽기로 끝까지 작정하고 고집을 부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바로 그리고 하늘의 낙원으로 셋째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려고 끝까지 발버둥을 치는 사람이랑 똑같다 이것이. 영적으로 무식하면 지옥 가요. 영적으로 무식하면 지옥 간다 이것이. 그러니까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을 받으라고 발악을 하면서 몸부림을 치는 거나 똑같다 이것이에요. 그 세상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너무나도 불쌍하다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세상 지식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세상 지식 때문에. 참 저도 그런 사람들 보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죄들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는 이 말씀을 결코 소홀히 여겨서는 큰일 납니다. 내가 그인 줄 알지 믿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절대로 가볍게 여기거나 소홀하게 여기는 것은 안 돼요. 누구든지 기록된 말씀은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것이. 자,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이 말씀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셋째 하늘에 예수님이 계시는 낙원에 올라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갈림길에 서 있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되새기시고 모르는 사람들한테 일깨워줄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